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그 말씀을 마지막 남기시고 다시 말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을 한 번 더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자로다라는 그런 마음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큰 대로를 열어주는, 그래서 내 영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3강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 코스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그 주제를 향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포커스에 성경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신학자들은 리뎀티브, 구속사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역사다. 즉 리뎀티브 히스토리라는 이 말로 전체를 표현합니다. 히스토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토리는 신화가 아니고 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팩트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은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메인 포커스는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죄,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인가.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구속사적인 역사, redemptive history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메인 목적을 향하여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지만 메인 포커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는가라는 그 redemptive history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준비한 모든 것이 때가 참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사회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의 출생이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구속사적인 그 사건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선언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선언이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구원의 그 계획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또 이루어진 그 사건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지만 그것으로 다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땅끝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의 모든 그 희생과 그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통하여서 이룩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사명을 이 땅에 남겨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제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구속사적인 이 사건을 위하여 쉽게 표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준비된 것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룩하셨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내용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뒤에 성경은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2의 라이프라고 얘기해도 되는 사도행전 1장 1, 2, 3절이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의 포스트 라이프를 기록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회심한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데 그 바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이 끝났을 때 그 뒤에 로마서가 이어지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후서 두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그렇게 나가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보면은 그럼 교회의 리더들은 어떠한 이 준비와 어떠한 캐릭터와 어떠한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다시 말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다가 계시록에 가면 제7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준비하셨고 준비한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그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주제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강, 2강의 이 얘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지도도 있습니다. 이 성서 지리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늘 경상도에 살던 자신의 어린 시절만 얘기를 해. 저는 뭐 경상남북도 땅이라고는 고등학생 때 경주 불국사 간 거밖에 없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 늘상 무슨 뭐 대구에서 있고 뭐 부산 자갈치 시장에다가 다리가 영도 다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은 저는 별 실감이 안 갑니다.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나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얘기하는 게 쉽게 다가옵니다. 성경이 마치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지형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 나오고 광범위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간단한 지형 가운데에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예루살렘 땅이거든요. 경상남북도만한 땅이에요. 예수님이 뭐 여리고성을 가셨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이 적은 요 지형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들이고, 또 창세기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에 가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지금의 쿠웨이트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갈대아 우레 그러면 갈대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갈대가 많은 지방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갈대아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칼디안, 그래서 그 갈대아인, 오늘날 이 바벨론, 남부 바벨론 살던 그러한 종족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살던 그 우르라는 그 옛 지명은 오늘날 쿠웨이트인데 그 지방에 칼디안인들이 살았었는데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거기서 장사 지내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왔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뭐 광범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 물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고 또 인간의 그 죄의 타락이 나오고 또한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러한 사건들은 뭡니까?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천지 창조부터 이해하려고 들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도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기 보면 Message of Genesis chapter 1 through 11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파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essage of Genesis chapter 12 through 50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즉 아브라함의 라이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한 챕터로 이해했는데 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별개로 취급합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여러분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뭐 과학적으로는 120억 년 전 얘기라고 그러고 우주의 그 광대함이 오늘날 우리의 그 과학 문명으로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의 이 주제에서 그거를 만약에 다룬다면 아마 이거는 우리 진도 하나도 못 나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는 남겨놓는데 괜찮겠지요? 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1번부터 50번까지 시험 문제를 답을 쓰다가 5번 문제에 걸렸어. 그 5번 문제 갖고 그냥 끙끙거리고 끝내는 답을 찾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번은 남겨놓고 6번부터 풀다가 10번 모르면 10번 남겨놓고 잘 모르면 건너뛰어서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시간 있을 때 보면은 그런데 이 성경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다가 잘 모르는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예정 안 받은 사람은 뭐지?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건가? 뭐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다 보면 깊은 내면 세계 속에서 정말 성령의 세미한 소리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을 고민한 우리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문제들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딜하고 고민한 흔적들을 기록한 뭐 많은 또 이 참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anyhow 창세기를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소개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장 기초, 파운데이션을 지금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 의미가 in the beginning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창세기는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야. 그 얘기가 아니라 in the beginning.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구속사의 역사의 첫 번째 디딤돌들을 놓는 사건들로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그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이 또 리브가를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또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야곱은 마누라가 좀 여러 명 있죠. 4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일부일처가 아니라 그냥
일부 다처제입니다. 이게 지금 something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일부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가 지금 일부 일처냐 일부 다처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을 펼쳐 가시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라는 부인과 또 레아의 동생 되는 라헬, 그리고 이들의 몸종이었던 여자들 빌하,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바,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이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삭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야곱에 대한 기록입니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스타트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브리 민족을,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어떻게 민족을 만들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들고, 이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막내 아들이 되는, 원래는 막내 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또 베냐민을 낳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이 야곱,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할 때 왜 이들의 삶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in the beginning, 가장 파운데이션의 사건들도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만났던 위험한 순간, 그들의 삶에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딜하시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 계획하고 있는 그 구속사의 일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굉장히 쉽죠? 출애굽기는 더 쉽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의 모든 그 가솔들 약 70여 명이 애굽으로다가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들이 약 430년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 그의 가솔들이 70여 명이 내려갔습니다마는 430여 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큰 민족으로 자라난 것이에요. 그럼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화관 가면은 이렇게 비상구에 보면 한자, 출자가 이렇게 하나가 딱 보입니다. 후에는 뭐 엑시트, 빠져나오는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애굽을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뛰었다. The Passover,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되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냐면 구속사적인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환경이나 그들의 삶의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펼쳐가시냐면 처음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 인간을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그 주제, 즉 구속사적인 redemptive history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레위기는 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약 한 달 정도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다시 말하여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제가 시간 세이브로 먼저 그냥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 여기서 보면 뭐 5가지 제물이 나와요. 번제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물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기본이 뭐냐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냐면,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이라는 아이디어, 영어로는 피아큘라 아이디어라는 말을 씁니다. 피아큘라 아이디어를 심어주고,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그러한 유월절의 말씀을 주시고, 또 레위기에서 통하여서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속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한 단어로 말하면 이 민수기 자체는 인구 조사를 하였다라는 numbers, 그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였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민수기의 그 내용 가운데는 어떤 것이냐면 방황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더링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들이 계속 40년 동안을 이렇게 방황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방황하게 된 그 원더링, 왜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험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백성이 바란 광야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사해 땅 그 남쪽에 있는 부분인데, 바란 광야에 왔을 때 이들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느니 한번 스파이를 보내보자. 그래서 과연 저 땅이 어떠한 땅이고 얼마만큼 경비가 삼엄한 땅인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땅인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름하여 12지파의 대표들 되는 12스파이를 뽑아서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보내고 나서 스파이가 거기를 40일 동안 다 정찰한 뒤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자. 하나님이 주시면 저들은 다 우리들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 땅에는 안하게 대장군들이 사는 그 자손들도 있고, 그 땅에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있는지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고 아이고 죽게 되었다. 그러고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가데아라는 얘기는 오아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험 테스트를 던졌는데 실패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만 가자 긍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넉넉히 취할 수 있다. 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는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호와의 인자심을 보고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끝내 믿지 못하는 쉽게 말하여 불순종의 죄를 스틸 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얘기한 젖먹이들은 다 들어가고 20세 이상 성인들은 약속한 땅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리라. 그러고 나서 이들이 계속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괘씸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뼈가 굳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민수기를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그대로 묻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딜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민수기에서 이들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에 어디에 머무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시 말하여 출애굽의 제2세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민 생활하다 보면 이민 1세대가 있고 우리들의 아이를 2세라고 얘기하시듯이 지금 이 출애굽에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모압 지방까지 온 이 백성들은 광야 2세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듀라놈이라는 그 영어 성경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듀 이거는 뚜엣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라노미, 두 번째 준 율법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율법사 서기관에게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랬을 때 그 율법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았도다.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노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분명히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잘 해놓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이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좋은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